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막혀있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막혀있던 우리의 기도가 뚫려지는 귀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자녀와 후대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우리는 흔히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하면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여인, 아들이 없어서 슬퍼했던 사람, 그렇게 기억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 한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인간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그냥 가문이 아니고 아주 명문가의 며느리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성경은 이 엘가나의 이름, 즉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의 가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남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증조부, 고조부까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 엘가나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느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문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에 아무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지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 대단한 사람, 위인들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들의 가문의 이름을 모두 다 기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가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한 가문, 명문 가문이었다는 것이고, 한나는 이런 명문 가문의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상반절과 4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엘가나는 매년 절기가 되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의 분깃을 모든 가족들에게 아주 풍족하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새로밖에 드릴 수가 없었고, 조금 형편이 괜찮으면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돈이 많은 사람 정도 되어야 소 한 마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그랬잖아요. 가난한 집에서는 잔치가 일어나도 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 한 마리 잡으려면 부잣집이라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가나가 제물을 모든 가족들에게 아주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엘가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한나는 아주 부잣집 마나님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나의 몸이 약해서, 아니면 한나에게 질병이 있어서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의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한나는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상반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바로 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한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갑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같이 있으니까 뒤로
안 보이는 데서 준다고 할지라도 가족들이 다 알 수밖에 없지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엘가나가 한나를 다른 사람보다 갑절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는 명문가의 며느리였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문제를 일으키냐? 그것도 아니고 남편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자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바로 엄마는 어떤 존재인가? 엄마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돈도 많고 건강도 많고 다 가지고 있어도 자녀들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이 바로 엄마이고,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내 인생이 아무리 잘 풀리고 내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내 자식의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강렬한 열망을 가진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한나가 통곡했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치면서 슬퍼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통곡했다는 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 대한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는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믿음으로 양육되었고, 성경에 보면 그가 매일마다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바로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부일처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결혼 제도를 파괴시키고 여러 명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에 실패한 것은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조차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이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바로 엘리의 아들이었던 흠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자녀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했던 불량자 중에 불량자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흠니와 비느하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한 것은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도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바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과 사사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부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를 위한 강렬한 열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삭은 에서를 향한, 자식을 향한 신앙 교육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게 되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에 에서도 함께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4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바로 엘리 제사장도 자기 아들을 향해서 그저 좋은 말로만 타이르고 자녀들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자녀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본인도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가문에서 다 떠나가 버리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들이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런 부패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사무엘의 이 자녀들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17절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기서 우리의 자녀들을 징계하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잘못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녀들을 징계하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건성건성하지 말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다는 것도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적하고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거룩한 열망을 갖고 계시고 간절한 열망을 갖고 계시고 아주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부터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청소년 시기부터 살림을 차리고 아주 성적인 타락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배후에서 자녀를 향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없는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뉴욕에 가면 블로클린에 있는 짐 삼발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소형 교회였는데,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목사님은 계속 교회의 사역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큰딸이었던 크리시가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를 데려다 야단을 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용돈을 주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는데도 이 아이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다른 길로 걸어갑니다. 교회는 점점 커집니다. 목사님은 더 이상 가정에 대해서 신경 쓸 수가 없고 오직 교회의 모든 힘과 모든 시간을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곁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16살 되던 때에 이 아이가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목사님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이러했으니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목사의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가서 집을 나갔다고 하면 어느 성도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만 가슴에 이 딸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교회는 점점 커집니다. 점점 부흥합니다. 점점 목사님은 교회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고, 생각에서 마음에서 이 딸이 잊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 짐사말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 화요일 저녁에 있는 화요 기도 모임입니다. 이 화요 기도 모임은 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뉴욕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거대한 기도회 모임이 매주 그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날도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목사님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우리와 조금 나누어 주십시오. 목사님의 마음에 갈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애가 집 나갔는데 2년이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이야기를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일들을 목사님이 다 나누셨기 때문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기도하고 나면 딸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목사님께서 교회에 출근하시려고 옷을 입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사모님이 목사님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내려갔는데 바로 그때 목요일 아침에 집을 떠났던 큰딸 크리시가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너무 두려움이 있어서 잠에서 깼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깼는데도 끊임없는 두려움이 자기를 너무 엄습하는데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그 집을 돌아온 것처럼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잠을 자다가 깨어서 그 두려움에 내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두려움을 맞이한 적이 화요일 저녁이었는데, 아빠, 그 화요일 저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온 성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크리시라고 하는 딸인데 지금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서 또 자신의 목회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부모는 언젠가 그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였던 칼라이 박사가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열망을 가진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서원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한나가 서원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 아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 결단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싸웠던 그 갈멜산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해 주시기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손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6장 33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솔로몬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유익함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자녀들에 대한 욕심과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많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녀가 이 정도 학교는 가야 되고 이 정도 직장에는 가야 되고 이 정도 사람은 만나야 되고 이 정도 직업은 가져야 되고 이 정도 연봉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가장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많은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한나는 단순히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결단의 기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에 그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아이를 받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기도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설립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물으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디다가 사용했느냐.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그리고 1년 365일, 너의 인생에 70년, 80년, 100년의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 너에게 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했느냐, 아니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사용했느냐,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내고 성장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익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기도해야 됩니다.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했는데, 여기에서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긴 시간 동안 기도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토해낼 때까지, 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세상 모든 부모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안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식들을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식에 대한 기대와 자식에 대한 소망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기대나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욕심과 야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향한 이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이상 자식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이삭은 그의 마음속에 야망이 되어버렸고 그의 마음속에 바로 우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거짓말을 시키지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양을 잡아오게 하고 털을 묻히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게 하고 거짓 행세를 하게 하고 아버지를 속이게 만듭니다. 야곱의 인생이 언제부터 속고 속이는 인생이 되었느냐? 바로 이 어머니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누군가를 속이고 또 누군가에게 속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들 한 명은 예수님 오른편에, 한 명은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모두 다 동일하지만 그런데 이런 청탁을 하게 되면서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가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나에게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제일 안 되는 것이 자식이잖아요.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는 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이지요. 그런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자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비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녀들을 위한 욕심의 마음이 많이 있지만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달란트와 같은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2달란트를 받아서 또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달란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드디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창세기 29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자 드디어 이 아들을 내가 내 마음, 내 욕심으로 길렀구나.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3일간 모리아산을 걸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3일간 걸어가야 되는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3일의 시간은 바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자식에 대한 내 마음의 모든 욕심을 다 토설해내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아들과 함께 3일간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아들을 바치는 그 3일간의 시간 동안에 아들을 향해 있었던 내 마음의 모든 욕심들을 다 토해내고 마음을 깨끗하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고 이 아들을 나일강에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품고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 시간이 바로 한나의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 아들을 향한 나의 모든 욕심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내고 내 마음을 모두 다 깨끗하게 비워낸 그 시간이 바로 석 달의 시간이었고, 이 시간이 모두 끝났을 때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 나일강에 떠나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의 욕심,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에 사용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 세대의 올바르고 지혜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 욕심을 토설해내는 기도,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기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모세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열망을 가진 기도가 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되고, 이 자녀를 위한 내 마음, 그것이 소원이 아니라 기대가 아니라 그것이 야망이 되어버렸고 욕심이 되어버렸다면 이 모든 욕심을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